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32장 들으시겠습니다. 232장. 내 맘속엔 주님밖에 없네. 생명의 참 포도나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생명 양식 없네. 세상에서 목말라 갈망하는 내 영혼 마시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실 때 내 맘 만족 얻었네. 나의 주님 사랑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 다해 날 살리신 주님만을 섬기리.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생명 되시네.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주 보혈로 사셨네. 내 맘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나의 인도자. 주님 안에 안식하며 주 뜻만 따르리라. 선한 목적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 원하신 주님이 해 모든 것을 드리리. 아멘.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주님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많이 마음이 빼앗기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에 주님, 제가 그동안에 세상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703장 들으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 뒤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에 사공이라.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에 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의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기 가사대로 흉흉한 바다입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아주 이 흉흉한 바다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탄 배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믿으시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배가 아주 풍랑이 잠잠해질 때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늘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특별 찬양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에도 주님 사랑의 손길 있기에 천둥과 번개 속에서도 주님 존재할 수 있기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일생 받은 것으로 인해 적절한 환경으로 인도해 날 빚으신 주님만을 찬송할 이유 있네. 찬송할 이유 있네. 약하고 병든 몸일지라도 주님께 경배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앞에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14절 말씀대로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경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 드리기를 원하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사공이 되시고 또 주님이 우리가 탄 배에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 우리는 주님께서 또 곧 오실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때에 참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 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늘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 충만하심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들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몸이 연약한 지체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분들이 계시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새 힘을 얻고 소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척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대적자 곧 사탄,
이 세상의 신이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밖으로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거죠.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를 해야 밖으로 좋은 열매가 나와요. 선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쁜 열매, 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사탄에게 패배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들으시고 완전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이요 통치자인 바로 어둠의 통치자이죠. 이 사탄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녀오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군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 갖출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잘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라는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전신이 뭡니까?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전신이죠. 이 전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갑주, 원래 갑주라는 것은요 갑옷과 투구를 가리켜요. 갑옷.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이 성경에 지금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잖아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오늘날 이제 군인입니다. 군인 모습이죠. 위에 헬멧도 쓰고 밑에 전투화까지 딱 해서 온몸을 이렇게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과 투구를 입게 되는 것을 갑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탄 마귀의 대적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아야 되고요. 또 공격을 해서 무찔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무장인 바로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이 시간 잘 받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몸 중에서요,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중요해요. 뭐 우리 지체 뭐 안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데, 우리 몸 중에서 이 허리는요, 힘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 허리가 얼마나 우리 인체에서 힘의 근원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가 아프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여기 한번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무거운 것을 드는, 역기를 드는 그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허리에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허리에 가죽으로 된 아주 굵은 허리띠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허리띠를 착용을 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군인들도 전투복을 입은 다음에 탄띠라는 허리띠를 두릅니다. 이 탄띠에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장착이 됩니다. 뭐 탄창도 장착이 되고요, 뭐 수통도 장착이 되고, 심지어는 야전삽도 장착이 되고요. 다 여러 가지가 장착이 되죠. 여기 권총도 차고요. 그래서 이 허리띠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는요, 이 전투력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버텨내고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허리띠를 잘 매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고 하시는데, 자, 그에 앞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서라고 말씀하세요. 서서. 여러분, 군인이 누워가지고 앉아서 완전 무장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서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죠? 똑바로 서서. 이 똑바로 서 있다는 것은 뭘까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서 자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앉아서 자고 뭐 누워서 자고 이렇게 하지만 서서 자기는 힘들어요. 물론 뭐 너무나 피곤할 때는 잠깐 뭐 눈 이렇게 잠깐 붙이고 자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서서 자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서서 있다라는 것은 결국 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여매야 하는데, 무엇으로 동여매야 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로 동여매라 이렇게 하시죠. 아무거나 갖다가 뭐 허리에 이렇게 둘러매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로 동여매라 하시는데, 반드시 진리로 동여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동여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 동여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진리로 동여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진리로 동여매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동여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진리는 뭐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동여맨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동여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동여매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계신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계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2000년 전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진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자,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가 나는 진리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보시면 31절에서 3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36절, 그 뒤에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유를 주셔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결국 사탄 마귀의 속박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유대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제거가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인 지옥불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만일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 군사들에게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또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죠? 죄로 인한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해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사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진리로 허리를 동여맨다라는 의미의 두 번째는 진리, 곧 기록된 성경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신 바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라, 공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또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느냐?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라.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그래야 인정을 받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에게 패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지는 겁니다.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나 느낌이나 자기 경험을 신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인본주의로 너무나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본주의와 하나님 말씀과는 서로 맞질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인본주의에 가득 찬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원칙과 또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야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이 세상의 논리나 힘으로 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는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무장하여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면 반드시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요, 교활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공격을 하는데 에덴의 동산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왜 속아 넘어갑니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든든하게 동여매고 있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게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돼요. 그렇죠? 시간도 부족하고 또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무장이 안 되니까 당연히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아우, 전 너무 바빠서요, 너무 피곤해서요, 하나님 말씀 공부를 못 하겠는데요. 이건 다 핑계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장을 잘 하도록 지금 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마저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시고 무장하지 않으시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패배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식사를 몇 번 하십니까? 뭐 사람마다 좀 다르죠. 어떤 분은 2번도 하시고 3번도 하시는데 밥을 한 번 먹으면요 힘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 먹은 사람과 3번 먹은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드셔야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또 특징은 뭐냐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좀 재미있는 거, 좀 재미있는 말씀이 뭐가 없는가.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입각해서 뭐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게 없는가. 진리의 말씀은요, 나를 찌르고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것은 어때요? 내가 잘한다라고 칭찬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어떤 가려운 부분만을 긁어주는 그런 말,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요. 건전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책망하고 바로 잡는 건데, 이게 싫은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막 들여다보면서 어떤 목사님 자기에게 좋은 설교를 해주면 그 목사님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좋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원래 진리를 말하면요 사람들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사람들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 꾸며낸 이야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죠? 드라마, 그죠? 다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소설도 그렇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정립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것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잘못되었구나, 저게 뭐가 잘못되었구나를 우리가 알고 볼 수 있어야 그걸 우리가 대적해서 경계를 하게 되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도 알 수도 없다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탄에게 속아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뒤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며낸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여맨다. 바로 이것은 진리 영이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는 거예요. 허리가 힘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영적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싸우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절대로 진리가 아닌 것과 함께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성령님은 진리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진리를 벗어나서 누군가가 말하면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공격할 때에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짜는요, 짝퉁이 있잖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진짜같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사탄도 그래요. 아주 진짜같이 하지만 그건 다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이 나오잖아요. 오류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류의 영은 틀린 거예요. 서로 반대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요, 오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되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약해집니까?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보다는 오류의 영에 우리가 많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류의 영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사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들을요, 여러분 입으셔야 합니다. 취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입고 취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아유, 누군가가 나한테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는 거고요. 입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하는 것입니다. 입지 않고 취하지 않으면 오류의 영에 사로잡혀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유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진리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힘을 힘입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또 16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뒤에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진리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네 번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 육신을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도구로 삼아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애착들과 정욕들과 육신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바로 우리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못 박힌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우리 육신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요, 붙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매 순간 우리 육신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성령 충만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100%가 돼야 육신이 0%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 50%, 육신 50%.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성령님을 통하여 살면 살게 되고요, 생명을 얻게 되고, 육신을 통해서 살게 되면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느냐 육신을 따라 사느냐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는 성령님으로 사느냐 육신으로 사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능으로 승리를 경험하려면 매 순간 육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 순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텐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리, 바로 진리이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내가 싸우면 안 돼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무장을 하시면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서 영적 전쟁에서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풀지 못하도록 느슨하게 묶으면은 풀려요. 그렇죠? 꽉 동여매야 합니다. 동여맨다는 것은 아주 꽉 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입고 영적 전쟁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로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 912장 드리시겠습니다. 91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거물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아멘. 주님의 힘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나가면 패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서서 진리로 허리를 잘 동여매시고 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소식 및 기도 제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예배를 또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참되게 경배를 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위로와 평안 가운데 안전하고 언제나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진현 형제가 갑상선 종양으로 21일 내일 입원을 하고요, 수술로 치료를 받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정진현 형제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진현 형제님이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사탄의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이 귀한 일에 소홀히 해서 참으로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늘 깨어서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므로 인해서 늘 주님이 싸우시고 또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너무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깨어서 영적 전쟁으로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진희 형제가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진희 형제의 그 모든 상황을 잘 아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진희 형제의 마음과 또 몸을 주장해 주셔서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